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죠? 이 멘트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비가 왔어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네, 가을인데요. 지난주에 하늘이 높질 않고 저기압으로 아주 그냥 찌뿌둥한 그런 날씨라 이 멘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단풍 구경 가기로 했었는데 혹시 가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보잖아요, 우리는. 예, 이것으로 대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존을 위한 우물.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과 공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도 다 이 물이 있는 이 강의 근처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를 아시는
학생들이 있나요? 학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요즘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예,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허 문명? 황하예요? 예.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뭐죠? 이집트 문명. 그죠? 예.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느 강 지역에서 발생되어진 문명입니까? 예,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그죠? 예. 인더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예, 인도.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조그맣게 인도.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은요? 예,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발생이 된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예. 이렇게 이제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생지도 강 유역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요?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중동 지역도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샘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야 댐 같은 물 저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시대에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오아시스, 이 큰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생존을 위해서 4번씩 우물을 판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 아브라함 때 이 그랄 지역에 와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우물을 팠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또 이 그랄 골짜기에 와서 또 아버지 때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제 이 우물을 인한 이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양보를 하고 물러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뜻은 증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 일행을 이제 증오를 해서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살려면은 꼭 필요한 이 우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증오다 이렇게 또 졌는데 또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 우리말로는 신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을 때 신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말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또 이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우물을 이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요. 23절에서 25절에 나오죠. 특별히 이제 25절에 보면 23절에는 이 우물을 판 곳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이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이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네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랄로는 이제 보면 내려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로는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랄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왔었던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랄로 내려왔었던 것인데요. 이 그랄은 이 그랄은 세상을 상징하는 또 세상 왕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인해서 세상에 도움을 받고자 이제 그 그랄로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브엘세바로는 그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게 되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 브엘세바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베르쉐바입니다. 베르쉐바. 베르는 우물이고 쉐바는 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개의 우물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삭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물을 4번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팠는데요. 왜 4번씩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야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그리고 또 아비멜렉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어 쫓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 우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옮겨 가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자기들보다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잘 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남도 아니에요. 사촌이면 상당히 가까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픈 거야. 예.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죠. 네팔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팔에 부탄 사람들 난민 캠프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부탄에서 살던 네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탄 왕이요, 이제 주변의 나라들 또 세계적인 정세가 왕정이 패해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권력이 이양되어지는 것을 본 거지요. 그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맛보는 것을 보면서 이 지혜로운 부탄 왕이 나도 속히 백성들에게 이 정권을 이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의 60%인가 65%를 네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남이 나라에서 너무 강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네팔 사람들을 이 백성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전에 부탄 국왕이 네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 네팔로 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난민 캠프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 남이 나라에서 잘된 대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르단은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 회교 국가입니다. 예. 회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적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르단도 역시 회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이 자기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르단에도 인구의 75%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겁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면 이 요르단은 자기 그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나라에서 잘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 당했죠. 애굽에 가가지고 잘 못 돼야 되는데 남이 나라에서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그 대가를 톡톡이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바로가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그 적과 내통을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정복해 버릴까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돔 혹독한 노동을 하게 했죠.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나중에는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것이 이제 남이 나라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인가 피해를 주고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어요. 왜요? 다른 왕을 섬기잖아요. 이 세상의 영적인 이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이유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참된 임금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행인과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잘 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잘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복받고 잘된 것을 인해서 그들의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를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물을 메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유 없는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이 우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모치님? 성령.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39절.
예? 7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 써놨네. 예, 틀리면 즉시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삭에게 이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물은요, 우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목마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바로 인간들에게 이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생수라고, 하나님이신 생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 우물과 같은 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가졌나니. 예.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물을, 이 물을,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물을, 우물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물을 어떻게 이삭 일행이 소유를 하게 됐죠? 이 우물을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됐죠? 팠죠. 예.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우물인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이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을 마시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우물을 우리가 이제 소유했잖아요. 영적인 우물 대신 우리 이제 주님을 소유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제가 왜 설렁설렁 지나가느냐면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이렇게 그 많은 교훈이 있는데 설렁설렁 지나갈까? 예, 저도 압니다. 예. 이 우물을 소유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이 우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길러야 되죠. 우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우물을 길러서 먹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물을 길러서 먹는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가 이제 우물을 소유하면 우물에서 이제 물을 퍼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우물을 퍼서 먹는 것처럼 이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예. 우물이 있는데도 그 우물을 퍼서 먹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디모데는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얻은 그 영생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얻은 자에게 이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러면 이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한다.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영생을 얻은 그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예. 물론 영생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어떤 일을 해야만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됩니까? 네. 네, 만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얘기 안 하고 침묵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서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예.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의 결과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과 그분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과 어떻게 하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막에서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과의 교제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기에 살기 위해서 이 우물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운 것처럼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메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투어서 빼앗아 버린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영생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취하는 것,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것은 얼마든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고,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주님과의 이 교제를 우물을 메꾸는 것처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빼앗아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력해지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상실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바로 이거구나. 예, 바로 그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죄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것을 사단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그 우물을 이제 메꾸었던 이 흙의 역할을 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이 교제를 빼앗기는지, 내 삶 가운데서 이 귀중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왜 취해지지 않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네. 게으름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에게서 이제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을 메우는 사단의 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 잠언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6장 9절. 예, 6장 9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맞죠? 주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물을 메꾼 뭐라고요? 흙이에요, 이게 바로.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잠을 자다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게으름. 이것이 나에게서 정말 이 생명과 같은 주님과의 이 교제를 빼앗는 사단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이 게으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르호봇이 될 때까지. 네.
이 싸움이 멈출 때까지, 이제 이 주님과의 교제가 나의 삶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더 이상 게으름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때까지 파고 또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잠언 19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옛날에 웃음 나오죠.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따질 못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 군인 그 교관 복장을 한 여자가 줘도 못 먹나? 이렇게 그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있는 것도 손을 내려서 떠먹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못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없어서 지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악의 공장이에요. 우리들의 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악의 이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일찍 자야지요. 저녁 늦게까지 딴짓을 하는데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요, 이게 이제 계속 영적인 이 투쟁을 해서요, 이게 이제 삶의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늦게 자도요, 그 시간 되면 몸이 딱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이 주님과의 교제를 뺏어가려고 계속 하다가 또 못하게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오늘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암만 피곤해도요, 직장 가는 시간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흙, 주님과의 교제를 메꾸는 이 두 번째 흙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랑, 사단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이 선악과로 유혹을 할 때 이 선악과가
그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네. 보암직하고, 이거는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이것은 무슨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무슨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예. 사단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을 해요. 예. 이것보다 너 지금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 너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누가 알아줘? 네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정욕을 이제 사단이 이제 포장을 해서 이것이 이제 무슨 로맨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단이 속삭이죠. 참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끔 들어요. 그렇게 그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던 이 형제들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물리치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서 결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이제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는지 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낙심. 근데 이제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정욕. 이런 문제에 붙들려 있잖아요. 이제 그 미혼들이 불신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혼들이 결혼제도 밖에서 성적인 범죄를 한다든지 이러면요. 뭐로 나타납니까?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예.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특별히 이게 떳떳지 못한 일을 어둠 가운데서 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혼 형제 자매들이 이제 불신교제를 한다든지 또 주님 안에 있는 이 기혼 형제들이 결혼제도 밖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성적인 이런 범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이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 이제 뻔뻔스러운 경우가 있죠. 어떻게 뻔뻔스럽죠? 자기는 영적으로 아주 교제가 좋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뭡니까?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드러나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네. 사단이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요.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교제고 뭐고 막 다 귀찮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 다음에 답답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돼주시는가? 예?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막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돼서요. 맨날 하나님만 내 편 돼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이쪽 축구 선수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와요. 하나님 이 게임 이기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근데 저쪽 선수도 저쪽 저 축구 선수도 땅하고 뭐 이마하고 막 이러면서 나와요. 예.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진급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도 막 진급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 사람도 막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진급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기 편 돼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빛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답답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냥 돌아보면 돼요. 내가 뭔가 주님 편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 또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만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특히 외제차하고 이 사고가 나면. 하여튼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한다든지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런 일들. 뭐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 때문에 막 낙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보시면 됩니까?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나는 부모님에게 어땠는가? 네? 저는요,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 왜요? 제가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썩였기 때문에. 왜? 심는 대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자식이 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얘네들에게는 그냥 저에게 공의로 대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제가 부모님 속을 너무나 많이 썩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가 뭐 잘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막 겁도 줘요. 너 잘못되면은 아빠 이제 장로고 뭐가 없는 거야. 아빠는 니들 잘못되면은 이제 장로 그냥 끝나는 거야 나는. 그럼 밖에 나가서 휴지 주서 뭐해? 막 이렇게 하면서 장로의 자격 중에 그게 하나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녀로 둔 자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요. 주님과의 교제 우물을 파는 거.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의 목자들과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 소유권 분쟁을 했었잖아요.
이 우물을 두고 서로 이제 그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단이 이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을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 교제의 우물을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싸움을,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예. 도대체 우리 다시라마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잘 때 안 자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면 다 일어나 있어. 예. 도대체 잠을 언제 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과로사가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 이 아침을 취하는, 예. 아침 이 이른 시간을 취하는 이런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신적인 마음을 물리치는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안 해본 거 아닌데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아니요. 우린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영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유혹을 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면. 우리 이기는 자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악을 행하던 자였어요. 예, 이것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항상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루저였어요. 패하는 자였어요. 이길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예?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예?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유익해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인생에 이런 실패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 잘 나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가.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을 파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쟁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